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의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기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나르드 향유 1리터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는 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었을까 아니라 도둑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네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곳이었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주원의 시작 아닌 그 첫날인 이 월요일에는 해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베타니아의 마리아와 또 유다스를 묵상하도록 그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어치 가치를 들인 그 마리아의 사랑과 고작 은전 30냥의 사랑을 헌신짝거리듯이 바라버렸던 이 유다스의 사랑을 놓고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묵상을 하면서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내 모습을 찾아내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비중 있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겠지요. 근데 사복음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내용에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마테오 복음하고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거로 그렇게 나오고요. 또 요한 복음에는 오늘 이 요한 복음이죠. 발에 부어드린 거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이 행위를 보고 화를 냈던 사람이 오늘 요한 복음에서는 제자였던 유다 이스카리옷이었지만은 다른 복음에서는 바리사의 시몬이라는 사람 혹은 또 몇몇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향유를 부었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서마다 차이가 나죠. 마테오 복음하고 마르코 복음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여자로만 나오고 또 루카 복음에서는 죄인인 여자 이렇게 나오고 오늘 이 요한 복음만이 정확한 이름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라자로의 여동생이고 마르타의 동생인 바로 마리아.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를 베타니아 지방의 마리아에서 베타니아의 마리아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물론 이 외에도 또 읽어보시면은 조금씩 그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이 비교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사복음서를 비교해 가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타니아에 있는 라자로 집을 방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라자로와 그 여동생들하고는 아주 각별한 그런 친분 관계였죠. 복음에도 이 라자로의 누이 동생들을 이 방문했던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라자로의 죽음 앞에
눈물까지 흘리시고 또 살려주셨다는 그런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애정어린 관계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은 죽은 라자로를 살려내신 후에 다시 라자로 집을 방문을 하게 되죠. 죽은 라자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집안은 그야말로 온통 잔치 분위기로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라자로와 그 가족들의 기쁨도 남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르타는 늘 그래왔듯이 부엌에서 예수님 시중을 들고 있었고 또 라자로는 귀인들과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그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마리아가 고급 향유를 가져와서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거죠. 그렇지만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상대방에 대한 그런 존경의 표시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관습은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 방문을 했을 경우에 손님 머리에 환영의 뜻으로 기름을 발라서 최고의 그런 예우를 이렇게 드렸던 거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향유를 발랐던 것이죠. 발에 기름을 부어서 씻는 그런 행동은 당시 관습으로서는 전혀 없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손님의 발을 물로 씻어주는 그런 관습은 있었지만은 그것도 또 부잣집 아내자들이 할 그런 일이 아니고 그 부리던 노예들 중에서도 제일 하급의 노예들이 그 도맡아서 하던 그런 천한 일이었거든. 게다가 발을 이 머리카락으로 닦는 이런 행위는 어떤 율법의 규정에도 없었던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전혀 예상 밖의 그런 일을 해버렸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은 더욱더 의아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신체에서 이 발이란 이 기관은 어쩌면 제일 불결하고 제일 천한 부위죠. 거기에 반해서 이 머리는 가장 귀한 그런 부위입니다. 자,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이 행위는 뭡니까? 자신의 가장 존귀한 거로 예수님을 섬겨드린 그야말로 겸손과 섬김의 극치였던 거죠. 예로부터 이 머리카락이란 것은 여성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목숨과도 같은 자존심이었죠. 제일 많은 이 장신구들이 개발이 될 정도로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 머리카락은 사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그 정숙해라고 그 정숙함의 표시로 베일로 머리카락을 가리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미사포를 쓰고 계시는 그 관습도 바로 거기서 비롯된 거거든. 그러니까 여성이 자기 머리카락으로 남의 더러운 발을 이렇게 닦아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남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원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은 거기에는 필시 아마 깊은 속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은 그는 감사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것은 존경과 또 섬김과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은총에 대해서 자기의 온몸으로 그 감사를 표현해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 정말 자기 오빠를 살려준 데 대해서 고마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은 또 다른 우리가 모를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는 오늘 이 복음 속 주인공인 이 베타니아의 이 마리아가 누구인가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우리가 드디어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타니아의 마리아는 바로 마르타의 동생이고 또 라자로의 여동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상 정보는 이게 전부입니다. 성경은 이 이상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 베타니아의 마리아를 마리아 막달레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왔던 사도 전승이에요. 우리 교부들 그리고 성인 성녀들도 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천년 역사에서 그렇게 믿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 그 발도로타에게 계시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애를 다뤘던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그 책을 봐도 마리아 막달레나가 바로 베타니아의 마리아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리아의 막달레나하고 베타니아의 이 마리아를 딱 동일 인물을 보고 오늘 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은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이 이각하고 남습니다. 자, 마리아 막달레나가 어떤 여인이었죠? 우리 교회 전통으로는 창녀였죠. 예,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리아 막달레나를 다른 말로 막달라 여자 마리아라고 부르죠. 둘 다가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막달라 지방은 갈릴레아 호수 서쪽 연안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염세법, 직물업으로 아주 발달이 되었던 도시였거든. 전국 각지에 모여든 그런 상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가 흘러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쾌락과 타락과 방종과 부패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바로 이런 곳에서 나고 성장했던 그 인물이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곳입니다. 그 때문에 상당히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여인으로 우리 교회가 간주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교회는 오랜 전통 동안 이 마리아 막달레나를 창녀 출신으로 봤던 겁니다. 그리고 하사구 하나님이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도 실제로 창녀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마리아 막달레나가 베타니아의 마리아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드디어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주님이라는 이 존재는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지혜 가는 그런 은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창녀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해줬던 그런 분이셨죠. 문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던 마리아한테 새로운 그런 삶을 열어주셨던 분입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변했고 완전히 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로서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치유 은총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감기 몸살에 걸려서 치유받은 사람하고 말기암에 걸려서 치유받은 사람의 감사가 같을 수는 없겠지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고 또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뭘 뜻합니까?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로 되갚아드린 겁니다. 마리아는 바로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오빠까지 살려주셨던 이 예수님께 그 감사의 표시를 온몸으로 그렇게 드러내었던 겁니다. 정말 감사하면 부끄러운 것도 몰라십니다. 정말 감사하게 되면은 정말 뭐라도 다 갖다 바치고 싶어지죠. 예전에 제 본당에서 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한 낯선 자매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당 신자는 아니었고요. 언젠가부터 미사에서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늘 성당에 얼굴을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성당만 왔다 하면은 하여튼 성상이라는 성상은 다 볼을 부비고 또 입을 맞추고 심지어는 이 성모동굴에까지 올라가서 성모상을 끌어안고 있는 거였습니다. 신자들은 이 묘령의 여인을 놓고 이 말들을 했죠. 어떤 사람은 실성한 여인이라고 그랬고 또 어떤 사람은 신심이 비뚤어진 광신자라는 그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이 성모상을 품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바치고 있는 그 자매를 성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금 신심이 과하다 싶어서 또 충고를 좀 해줄 겸 싶어 그 자매를 불러서 대화를 나눴죠. 근데 그 자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성한 여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신심이 왜곡된 그런 광신자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정상이었고 지극히 믿음이 깊은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자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속사정이 있었죠. 이 자매는 말기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헤맸지만은 조금씩 기도 안에서 하나 둘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싸들고 병원을 뛰쳐나와 버렸죠. 자기 인생의 그 마지막 시간을 병원에서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온 성당을 전전해 가면서 기도로 성당 순례를 바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기에게 남겨져 있는 그 시간을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불태우면서 그야말로 불꽃처럼 살다 가기를 희망했다고 그랬습니다. 매일마다 이 성당 한 군데씩을 돌아다니면서 그 본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또 성지 앞에 머물러서 호래도록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마지막 기도로서는 그 성당을 축복을 해주면서 그 본당의 신부님, 수녀님들 그리고 신자들을 위해서 묵주기도까지 다 봉헌을 하고 나서야 이렇게 하루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구의 성당들을 하나씩 돌면서 교구의 웬만한 그런 성당들은 거의 다 이렇게 순례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사모가는 본당까지 순례를 오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본당 감실 앞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아주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기도 중에 스모님과 예수님이 차례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꼭 껴안아 주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수리를 다니고 성당마다 이 조배를 드려도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 안에서 주어졌던 유일한 신비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매는 그런 주님 품 안에서 그리고 그런 성모님 품 안에서 그 안겨서 한없는 그런 사랑 앞에서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하루 종일 그렇게 울고만 있었다고 그럽니다. 너무 좋아서 울고 너무 행복해서 울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고 그야말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거짓말같이 자기 몸의 통증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의사들은 기절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자매는 그 까닭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본당에 와서 이 성상이란 성상은 다 끌어안고 성모님이 자기를 그렇게 껴안아 주었듯이 또 예수님이 자기를 껴안아 주었듯이 그렇게 성상마다 돌면서 그렇게 껴안아 드렸던 겁니다. 저는 정말 그날 그 자매를 보면서 너무나 부러웠고 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정말로 실성한 그 사람은 그 자매가 아니었고 주님 앞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바로 우리들이 진짜로 실성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죠. 그 자매는 그 떠나는 길에 저한테 이 뭉칫돈을 이렇게 봉헌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꼭 성전에 이 성모상을 바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당의 성모상이 너무 작고 또 볼품 없고 너무 낡아 있었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바꾸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그 자매 때문에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성모상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당에는 지금도 바로 그 자매가 봉헌해 줬던 정말 아름다운 그 성모상이 봉헌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너무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 사랑과 존경과 그 감사의 표시로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주님 발에 사랑의 입맞춤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토록 아름다운 이 이야기에 유다스가 끼어들면서 산통이 끼어져 버리게 되죠. 예수님 발이 향유를 붓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가 분개하면서 책망을 늘어놓습니다. 어째서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마리아가 사용했던 이 향유는 순나르드 향유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보통으로 값어치 있는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동방이 원산지인 인도산 향유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비싼 고가의 물건이었어요. 팔레스티나에서는 전혀 생산이 되지 않았고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썼던 이 향유의 가격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그 향유의 양이 1리트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순나르드 향유 1리트라라는 이 양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한 근, 약 340g 정도의 그런 중량밖에 안 되었죠. 그런데 가격은 또 어마무시했습니다. 자, 유다스의 말을 빌릴 것 같다면 예수님 발을 적셨던 그 향유의 양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300데나리온어치라고 이야기를 했죠.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큰
300일, 그러니까 근 1년 동안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이었거든요.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노동자가 예컨대 하루 일당 10만 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이 300데나리온이면은 무려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3천만이라는 액수를 예수님 발에다 쏟아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한 방에 예수님 발에다 쏟아부으니까 욕심 많던 유다스의 눈알이 뒤집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복음은 뭐 유다스가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은 굳이 도둑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짓이었습니다. 진짜로 이성적이고 진짜로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미친 짓이죠. 유다스의 말대로 그 비싼 향료를 발에다 다 부어가지고 굳이 그걸 다 한 방에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써야 그게 맞잖아요. 때문에 유다스의 지적도 어쩌면 어느 정도는 일리가 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게 바로 합리적인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고 함정이라는 겁니다. 서울 롯데타워에서 현란한 불꽃쇼가 벌어졌죠. 보신 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굉장했어요. 단 11분의 불꽃쇼였습니다. 근데 이 11분의 불꽃쇼를 위해서 자그마치 44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1분에 4억을 허공에 날려버렸던 거죠. 근데 그때 입 달린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했거든요. 그 44억을 정말로 가치 있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쩌면은 오늘 이 유다스의 논리와 똑같은 논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은 불꽃쇼에다가 그 44억을 때려 부은 거하고 예수님 발에다 3천만 원을 쏟아 부은 거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3천만 원짜리 사랑을 44억을 날려버렸던 불꽃쇼로 생각을 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합리성의 차원으로만 이렇게 따진다면은 이 사랑이란 거, 이거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절대로 합리적일 수가 없죠. 사랑은 절대 이성적일 수가 없고, 사랑은 절대 계산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사랑을 딱 계산해버리면은 사랑이 계산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딸이 학교를 가면서 엄마한테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던 얼른 횡하니 집 밖을 뛰쳐나갔죠. 근데 그 종이에는 돈을 청구하는 그런 내역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가게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1,000원, 엄마가 시장 갔을 때와 회사 가서 늦었을 때 동생을 봐준 값 3,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엄마 구두 네클레 닦은 값 4,000원, 마당 청소하고 빗자루 지난 값 2,000원, 전부 합쳐서 13,000원. 그 아이는 잔뜩 기대를 갖고 이제 13,000원을 타내려고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때마침 엄마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근데 아이 책상 위에 그 종이 한 장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를 뱃속에 10달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너를 위해 기도해 준 값 무료. 널 키우면서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네 코 풀어준 것까지도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네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다 무료. 딸은 이 엄마가 썼던 글을 읽고 나더니 그제서 비로소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연필을 들어서 엄마가 썼던 그 내용의 끝줄에다가 이렇게 써죠. 전부 다 지불되었음. 저는 사랑은 절대 계산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은 절대 이성적일 수가 없죠. 사랑은 절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엄마가 우리를 아마 계산적으로 사랑했더라면 우리는 벌써 집 밖으로 쫓겨나 버렸을 겁니다. 엄마의 사랑이 계산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엄마 품에서 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합리적으로만 그렇게 사랑하셨더라면 절대 당신 목숨 안 바쳐주셨을 겁니다. 손실과 이익을 탁탁 따지면서 계산적으로 우리를 사랑했더라면 지금 숨붙어 있을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계산적이지 못하셨으니까, 이성적이지 못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성주관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상식적이냐고요. 어떻게 이런 죄덩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을 생각을 다 했겠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당신과 우리 사이에 그런 계산이,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공식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답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산수를 너무너무 못하시는 분이에요. 도대체 덧셈하고 곱셈이란 것을 모르셔. 오로지 아는 거라고는 뺄셈하고 나눗셈, 이 두 가지뿐입니다. 뭐든지 다 빼내주고 뭐든지 이 나눠주기만 하는 이런 바보 천치 온달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산수를 못하시는 게 얼마나 천망다행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처럼 아마 야물딱지게 자기 것 딱딱딱 계산해버렸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건 아찔한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그 전부를 그야말로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값없이 조건 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바쳐주셨죠.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만큼이나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유다스처럼 그런 계산적인 사랑을 해야 옳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옳겠습니까?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옳겠죠?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유다스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와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리아. 진짜로 3천만 원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 발에다 다 부어드릴 자신 있습니까? 진짜로 예수님 그 마리아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런 사람은 지금 일어나셔가지고 당장 집에 가서 은행에 돈 찾아가 3천만 원 빼와가지고 이 봉헌 바둑에 딱 감사예물로 봉헌하십시오. 그럼 제가 믿어드릴게. 근데 과연 지금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시켜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면은 두 분 다시 여기에 얼씬도 안 할 사람이 아마 수룩 널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누구든 마리아의 선택이 옳은 줄은 알지만은 최종적인 선택은 뭐예요? 유다 쪽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지금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돈으로 따지면서 사랑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돈으로 따지면서 사랑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과연 우리 안에 오늘 이 유다스의 모습이 없다고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오늘 이 비참한 이야기가 과연 유다스만의 이야기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유다스에 빗대어서 우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교묵은만 들여다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교묵이라는 게 뭐죠? 하느님께로부터 한 달간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되돌려주는 보답의 행위죠. 그러니까 하느님께로부터 그 크신 그 많은 은혜를 받아서 많이 벌었던 그 사람은 받은 만큼 더 많이 돌려드려야 되는 거, 그게 옳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신자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우스갯소리로 교묵은 바칠 때 개신교 신자들은 11조대로 바치고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지조대로 바친다고 그러죠. 이 본당에서 한 번씩 교묵음 책정을 해보면은 어떻게든 그 교묵은 적게늘 뭐 별짓을 다 하고 하여튼 발악을 합니다. 제가 이 본당 신부할 때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하여튼 못 봐주겠더라는 거죠. 속이 충분히 나고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하느님 사랑을 그 돈으로 계산하는 그 모습이나 예수님 사랑을 돈으로 계산했던 그 유다스의 모습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도 유다스와 같이 예수님보다 이 향유의 값어치를 더 크게 본다면은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죠. 감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 사랑과 거짓 예수님 사랑을 가려내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3천만 원을 쏟아 넣는 걸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죠. 근데 유다스는 예수님 발에 3천만 원을 쏟아버리는 걸 너무너무 아까워했습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사랑과 유다 사랑의 차이점이죠.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랑했던 사람과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따라다녔던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드리지 않았죠. 언제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유다스의 가짜 사랑과 마리아가 가진 진짜 사랑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유다스는 그야말로 거짓 사랑의 표본입니다. 하느님 사랑도 가짜였고 이웃 사랑도 가짜였죠. 하느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발에 부어지는 그 향유를 버려지는 걸로 계산할 정도라면 그거는 하느님 사랑이 아닌 거죠. 돈 욕심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대 들어가지고 이용해 먹는다는 것은 그거는 이웃 사랑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오늘 이런 이기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 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할 그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숨겨져 있었던 거죠. 유다의 이 사랑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사랑이었고 정략적인 그런 사랑이었죠. 언제든지 자기 계산에 의해서 버릴 수가 있고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 사랑은 얼마 가지를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으로 판명이 나고 말죠. 자, 마리아의 그 순수한 사랑을 300데나리온으로 계산해냈던 그 사랑은 결국 자기 사랑을 은전 30년간 맞바꾸는 그런 계산 앞에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 사랑은 절대 계산하지 않는 법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천만금 억만금을 내줘도 아깝지 않는 거죠. 진짜 사랑한다면 돈이 얼마가 들든 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죠. 마리아가 바로 이런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사러 갔는데 향유값이 3천만 원이 아니고 그 장사치가 3억이라고 불렀다면 마리아는 과연 아까워서 그 사기를 주저하고 망설였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없어서 못 사는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향유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저 십자가 사건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절대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해 드려야 되는지, 그때 비로소 그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해 드리는 데 있어서만큼은 절대 합리성의 잣대를 들여대서는 안 됩니다. 유다스도 이 합리성의 잣대를 들여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발과 하수도를 똑같이 취급해 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걸 보고 그걸 하수도 구멍으로 버려지는 걸로 그렇게 여기서 아까워했던 겁니다. 마리아처럼 합리적이지 못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 앞에서 정말 아까워할지도 모르고 계산할지도 모르는 그런 바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하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또 절대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 잡고 또 예수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힘든 순간들이 너무 많죠. 그럴 때는 정말 얍삽하게 살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문득문득 그런 생각들이 치고 들어올 때가 많을 겁니다. 나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게 정말 똑똑하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자기가 탁탁 계산하고 자기 다 취하고 절대 자기 손에 안 보면서 자기 주머니 채워가면서 야물딱지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가끔씩은 왜 나는 저렇게 못 사나? 왜 나는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럴 때라도 얼른 우리가 오늘 이 향유 사건만 떠올린다면은 우리는 절대 그런 생각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300데나리온 어치의 그런 마음과 힘과 정성을 우리가 다 쏟는다면은 조금 덜 먹으면 어떻고 조금 덜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300데나리온을 그 발에다 퍼붓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이익을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놓친 것보다는 주님께 드린 것에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여기면서 예수님, 당신께 나의 향유를 바칩니다. 그러면서 자기 걸 다 바쳐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중한 첫날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 작업을 해라고 지금 일러주고 있는 거죠. 지난 여러분들이 돈으로 환산되는 이 향유의 가치보다
돈으로 환산되어 줄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가치에 좀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에 값을 매기는 그만큼 이 주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값을 매겨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보다도 더 큰 무례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불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성주간에는 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들어찬 우리들이 정말 이 마리아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주님의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역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면서 그렇게 섬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아무리 좋은 걸 드리고 아무리 많은 걸 다 드린다 하더라도 그분께 받은 것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하고 턱없이 적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그분께 드린 것보다 내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분은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까지 내가 주님께 드린 거라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쓰고 남은 그런 짜투리 시간, 내가 쓰고 남긴 그런 부스러기 재물, 그걸 봉헌이 없이라고 들여놓고 우리는 지금 그드름을 피우고 있는 거거든. 하느님과의 계산을 바르게 하면은 오늘 이 마리아처럼 드린 건 없이 받은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그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더 드리려고 안달을 내게 돼요. 그렇지만은 하느님과의 그 계산을 잘못하게 되면은 드린 건 많은데 받은 게 없다면서 그걸 푸념하고 그러면 우리는 유다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한 해는 결국 주님께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을 바쳐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다스가 했던 사랑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유다로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비통해 하셨는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며칠간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사랑을 표현할 그런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랑의 기회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었죠. 얼마나 위로우셨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와중에 그나마 유일하게 그 한 사람 마리아만이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느껴주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으셨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주간 동안 이 성주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해야 될 작업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를 했듯이 우리도 그분의 장례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지금 선물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은 그분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그동안 미뤄왔다면 정말 지금이야말로 그 사랑을 고백할 최적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겨드렸으면 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 예수님이 가장 특별한 분이 되셨듯이 바로 내게서도 예수님이 가장 특별한 분이 되셔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내게서 특별한 분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뿐인 그런 사랑이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어야 되겠죠. 과연 여러분은 뭘 바치시겠습니까? 정말 내게서 바쳐져야 될 것이 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걸 정말 바쳐드리는 그런 은혜로운 성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